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며 그 은혜로만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실과를 먹게 되며 또 그것을 완성해 내실 것인가 하는 것의 구속사를 미리 두 나무를 통해서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 즉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실과를 먹고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용과 상관이 없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명이잖아요, 영생.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금요 설교 때에는 모든 인간이 존귀하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죄인의 발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모든 인간을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래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흙이 어떻게 존귀합니까?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티끌의 무리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소수 무리의 인생에 뚫고 들어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흙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탄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생명이 된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고는 그 선물을 받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존귀하다,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즉 교회와 성도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만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역시 영적인 자녀인 우리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보편 구원론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알미니안주의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전에 나오는 세상은요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으며 또 입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정 알고 계십니까?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왜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광과 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0절을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산 밖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그 하나였던 강물이 몇 개로 나뉩니까? 네 줄기로 나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 숫자들은 나름의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마도 숫자 7 아닙니까? 숫자 7. 여러분 숫자 7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르십니까? 숫자 7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여러분 그러면 숫자 4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은 4를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내 방위,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적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적신 것이죠. 그런데 각 강마다 이름이 있죠. 첫째 강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혼이며 셋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비손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혼은 터져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지막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강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에스겔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그 내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은 그 강이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강, 에스겔의 성소와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정확히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하나같이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나와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풍성함과 달콤함과 화살처럼 터뜨려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해당 내용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세상으로 흐르게 되는 그 물줄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성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흐르는 곳에 여러분 금과 베델리엄, 진주거든요,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미 대제사장이 여러분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의식에서 힌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보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창조 때부터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원시적 에덴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티끌은 너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그냥 여러분 강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진정 아십니까? 만일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에게 잘 보이는 어떤 기특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갑자기 좀 친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부모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듣고서 흔쾌하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거절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곧바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말만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뿐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부모죠. 여러분, 자녀들은 비싼 거를 사주더라도 자신은 싼 거를 사서 입고 생활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남다른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자녀가 요구를 했을 때에 평소 들어주던 부모가 무언가를 거절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편에서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들어주었어도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 때문에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얻지 못한 것은 하나지만 내가 얻지 못한 것보다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함부로 불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도 내 불평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불평이 과연 합당한가?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평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향해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은 자녀는요, 부모가 작은 것을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도 그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자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두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보다 정죄와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우리를 더는 죄인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 성취에만 여전히 목을 매달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교린이들만 교회에 질비한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매주 신앙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야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무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본문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물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동산이 될 수 있는 이유, 즉 그곳이 낙원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처음 에덴에는요 초막과 채소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비가 무엇입니까? 물이죠. 그리고 에덴에 이 강이 발원되어서 동산을 적십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 기억하십니까? 에덴 무엇이었죠? 에덴 기쁨이었잖아요. 기쁨의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그 동산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 때문이죠. 낙원이 낙원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기쁨은 누가 주신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동산에 바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기쁨을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낙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잔치의 비유를 하실 때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혼란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으나 기쁨이 없을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성격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쾌락이나 욕심 등이 그렇죠.
어떤 학생이 너무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나온 성적 때문에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좋음이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기분은 좋은데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적, 관계, 성공, 물질 등이 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슬처럼 주어졌다 사라지는 그런 잠깐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탈함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러분 상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곧바로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그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낙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이제 낙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동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워야 하고 또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인 사람은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피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면 무엇을 합니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은요,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원이가 최근에 이제 저한테 뭐 종이를 하나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했더니 수학 이제 시험 본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했더니 수학 성적을 역대급으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 이제 수학인데 역대급으로 잘 받아서 그거를 이제 종이를 들고 와서 한번 보라고 이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하원이가 수학 그 시험지를 저한테 왜 들고 온 겁니까? 평상시에 저한테 안 오는데? 평상시에 저한테 안 오거든요. 근데 그 수학 시험지를 저한테 왜 가지고 온 거죠?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성적을 잘 받지 못한 학생은요, 자신의 성적표를 부모에게 당당하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를 기쁨으로 여긴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겠죠. 인간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늘 무엇을 추구합니까? 기쁨,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그 애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은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기쁨 사이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추구하게 하시는 기쁨과 사단이 추구하게 하는 그 기쁨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중독입니다. 잠깐 주어지는 기쁨에 만족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할 것입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돈을 자꾸 벌려고 중독이 되겠죠.
관계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중독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 중독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달라지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불안해합니다. 성적에 중독된 사람은 성적이 조금만 안 나와도 불안해합니다. 관계에 중독된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을 멀리해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쁨보다 불안이 더 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낙원을 이루는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만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진짜 기쁨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에 중독이 되어 자꾸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온 세상에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아까 물줄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기쁨이 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요,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마 해당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잔치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이죠. 이는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라진 기쁨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완성하십니다. 이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지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쁨이 사라진 인생, 가짜 기쁨을 추구하고 공허함 속에 놓인 그 인생들에게 진짜 기쁨을 회복시키고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는 보혜사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가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반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마르며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요, 딱 두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누리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여러분 한번 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생명이 넘쳐났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다니는 곳마다 메마른 곳이 되었습니다. 왜 같은 인생인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쪽은 여호와를 기뻐했던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인내와 수고를 하며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말씀에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는 내가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진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라. 이는 기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면 당연히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면 그 입술에는 반드시 무엇이 고백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고백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5절 가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회 가면 막 뜨겁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때만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이 예배 시간에 뜨거워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문도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욥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원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거듭될수록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쁨은 함께 가야 하는데 따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으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와 성도들은요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낙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에 MT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MT 시간도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기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세상 것들로 자꾸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데 어떻게 그 속에 세상 것들로 인한 기쁨이 있으며 또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속에 예수가 아닌 세상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 잡초처럼 밟고 없애려고 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나, 바로 내가 그 중심에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세상 것들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교리는 있으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참 기쁨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 그 기쁨을 홀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고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고귀하기에 우리를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석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 그 기쁨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된 동산의 역할로 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